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깨닫고 세상의 방법과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멀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것 같지만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불호가 심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설교를 할 때 무엇을 접촉점으로 삼았냐면 그때 당시에 이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종교성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아테네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단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종교성이 깊으냐. 그래서 이 종교를 사람들이 이렇게 갈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참된 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시시하게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아테네에 있었던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스타일의 어떤 철학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떻게 들리면 굉장히 무식하고 미련하게 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쟁쟁한 아테네에 있어서의 이 철학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에 반응해서 이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도 분명히 등장하게 된 것은 아주 놀라운 성공적인 전도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이 시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 아테네 사람들, 그 교만하고 콧대 높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전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필요한 분이시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스킬, 기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전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성 있게 깊은 고민과 함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 또래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진정성 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청소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